저는 오늘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 공경을 명하신 하나님, 이와 같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어느 날 아들 독수리가 있었습니다. 사냥을 나갔다가 아주 좋은 먹잇감을 발견했어요. 며칠 동안 굶었으니까 이 아들 독수리가 너무너무나 배고팠습니다. 그런데 아들 독수리가 먹이를 탁 먹으려고 하는 순간 집에서 기다리고 있는 어머니 독수리가 생각이 났습니다. 엄마 독수리도 아무것도 못 먹었을 텐데 하면서 걱정이 됐어요. 그래서 속으로 생각하기를 엄마와 좀 나눠 먹을까? 그렇게 생각하다가 아니야, 이거 뭐 얼마 되겠나, 내가 다 먹어도 모자랄 판인데 엄마는 또 알아서 사냥해서 드셨겠지. 그리고서 속으로 스스로 위안을 하고서 먹이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다 먹고 난 다음에 아무 일이 없다는 듯이 부리를 깨끗하게 닦았습니다. 피 묻은 부리를 깨끗하게 닦고 발톱에 낀 살점도 다 털어내고 물가에서 손을 다 씻고 부리를 다 하고 혹시라도 모들 그 깃털에 묻어있던 피도 냄새도 다 제거하고 아무것도 안 먹은 것처럼 얼굴이 홀쭉한 모습으로 날개를 치면서 집으로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엄마가 얘야, 내가 쥐를 잡았는데 내가 참 배고프겠다. 며칠 동안 네가 못 먹은 것을 봤는데 너와 같이 먹으려고 내가 기다리고 있다. 어서 먹자꾸나. 그러면서 엄마 독수리가 아들 독수리를 빨리 손짓하고 부르다라는 겁니다. 그날로 아들 독수리는 고기를 차마 들 수 없었어요. 실컷 포식하고 혼자서 잔뜩 먹고 한 다음에 안 먹은 척 부리도 씻고 손톱을 다 청소하고 왔는데 엄마가 작은 잡아온 사냥감을 먹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눈물로 회개했다 하는 그런 동화가 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특별히 미국은 어머니의 날로 정하여서 우리 이렇게 섬기죠. 미국의 찰부스 부인이 교회에서 20년 동안 어린이 주일학교 아동들에게 어머니에게 효도해라 이렇게 늘 교훈했다고 합니다. 그가 별세한 후에 추도식을 올려드리는데 그의 딸 안나가 어머니가 가장 좋아했던 꽃이 생전에 카네이션이라는 사실을 알고 카네이션 한 떨기를 제단 바쳐 극진한 추모를 하였던 것이 모든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어서 그날 이래 어머니를 날로 정하여 효도하게 한 이후 어머니에게 카네이션을 달아드는 것이 그것이 하나의 귀한 그러한 모습 중에 하나로 지금까지 풍수처럼 내려오고 있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약속의 계명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셨습니다. 계명은 10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 4가지, 그리고 대신계명이라고 하죠. 그리고 대인계명은 6가지입니다. 6가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4가지의 계명 외에 6가지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런데 사람과 사람 사이의 계명 중에 가장 첫 번째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십계명은 옳고 그름을 분별하고 선한 삶을 살게 하는 일에 가장 중요한 그러한 표대가 됩니다. 그런데 그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말합니다. 해마다 이 5월 둘째 주가 되면 이 부모 공경에 대한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부모 공경을 하라는 저도 역시 부모를 공경하는 입장에서 부족한 생각이 늘 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부모를 공경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먼저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나요? 그것은 인간이 체험하는 가장 첫 번째 은혜가 바로 부모님의 은혜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자기 혼자 태어난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혹시 아래에서 태어났습니까? 어느 날 저는 아래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러더라고요. 네가 박혁거세냐. 아래에서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부모님의 뱃속에서 존재할 수 없었던 자가 10달 동안 잉태하여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정도의 차이는 있겠지만 길러진 부모님의 그 은혜를 잊지 않고 우리는 살아가야 될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체험하는 이 첫 번째 은혜를 잊어버리거나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신 것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은 부모 공경의 아주 극단적인 예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9장 20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아래서 벌거 벗은지라. 노아가 방주를 지어서 1년 동안 잘 그 모든 심판 가운데 살아나고, 그리고 나중에 농사를 지을 때 포도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를 수확하다가 즙을 내어 마셨는데 그게 술이었어요. 그 술을 먹었으니 뭐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사를 부리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어떤 사람은 술을 먹으면 노래를 막 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노래. 어떤 사람은 막 화를 내고 욕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막 엉엉 울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그곳이 어딘지 몰라도 그냥 들어누워 잔다고 합니다. 노아는 좀 특별한 주사를 갖고 있는데, 그건 뭐냐? 술을 먹으면 옷을 다 벗는 거예요. 옷을 벗었어요. 옷을 벗었는데 그냥 하체까지 다 벗었습니다.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가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셈과 야벳이 옷을 가져다가 자기의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켜서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함과 셈과 야벳, 이 세 형제가 있는데 아버지가 옷을 벗고서 들어누워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서 함은 아유 웬일이야? 그러면서 나가가지고 형들한테 글쎄 아버지가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렇게 됐대. 그러면서 떠들기 시작합니다. 흉을 보는 것이죠. 그런데 함을 제외한 야벳과 셈은 옷을 가져다가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보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몸을 덮어드렸다는 것입니다.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가 술에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들의 종들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시되 셈의 하나님 야훼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어떻게 보면 너무 가혹하다고 할 수도 있어요. 실수 한 번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실수도 아니죠. 실수는 노아가 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다 벌거벗고서 누워서 잠을 자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럴 수도 있다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자손들이 저주를 받고 함의 아들 가나안이 저주를 받고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한다고 저주를 받은 그러한 사건은 바로 성경은 이 사건을 자손들의 운명을 바꿀 만큼 중요한 사건으로 다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부모님께 하는 대로 그 자신에게 복과 저주를 그 자손들에게 내리게 하시는다는 하나님의 중요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명령하셨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주님을 공경하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하나님 야훼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을 잃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과 같이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대신계명의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이 공경의 단어는 구약 전체에 딱 두 사람에게, 두 존재에게만 사용됐어요. 첫째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섬기라, 공경하라. 그리고 사람에게는요, 부모를 공경하라. 이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공경이란 단어 외에는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9장 3절에 너희 각 사람은 부모를 경외하고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나는 너희 하나님 야훼니라 라고 말할 때 이 야훼 하나님을 경외하라, 부모를 경외하라 라는 이 히브리어 야레는 존경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긍정적인 의미에서의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경외라는 단어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씁니다. 그런데 특별히 레위기에서는 이 경외라는 단어를 부모를 경외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또 오늘 성경에 뭐라 합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는 것이에요. 내가 해도 좋고 안 해도 좋은 선택 필수의 문제가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명령의 문제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의 첫걸음이 된다는 것은 부모님을 하나님처럼 귀하게 여기며 경외하는 섬김의 삶을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모님을 우리는 알고서 주님을 잘 섬기듯이 부모를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이지만 젊었을 때부터 선교를 나왔으니까 부모 공경을 헌신할 수,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참 부족하죠. 한없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꼭 이 5월 둘째 주 어버이 주일 때가 되면 늘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해외에서 1년에 선교대 때나 잠깐 얼굴 뵈러 들어가는데 부모를 공경하라 강대상에서 선언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사람이 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마음으로 여러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자의 일을 하는 저로서 부족한 일이지만 그러나 부모의 공경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임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 공경을 하기 위해서는요, 말로만 하지 말고 물질로도 공경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도 일정 부분 띄어서 11조를 드리지만 또 11조에 또 한 11조를 띄어서 부모님을 공경합니다. 그렇게 해서 섬깁니다. 그렇게 가지고 무슨 큰 덕을 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이었다는 것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11조를 반드시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나머지 부모를 공경하고 섬기라.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11조는 하나님께 반드시 드리고 그 다음 11조는 부모님께 드려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목사님은 자녀들이 10의 1조를 교회에다 드리고 나머지 11조를 통장에 드려요. 아들이 물어보더래요. 아빠, 내가 2주에 한 번씩 월급을 받는데 한 달 모아놨다가 한꺼번에 드릴까요? 아니면 2주에 한 번씩 보낼까요? 그래서 받을 때마다 주라. 받을 때마다. 그렇게 해서 받는다는 거예요. 무엇 그것이 여러분 노후에 좀 편하게 되기 원해서 받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아니죠. 그런 태도가 하나님 앞에 귀한 이름을 가르쳐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자녀들에게 무슨 덕을 받기 위해서 기대는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섬기는 일에 앞장서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잘난 아들은 국가의 아들이다. 그리고 돈 잘 버는 아들은 사돈의 아들이고 빚진 아들은 내 아들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요. 모두 출가하면 다 도둑인데 아들은 큰 도둑이고 며느리는 좀 도둑이고 딸은 예쁜 도둑이다. 그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자녀를 믿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섬기면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살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먹고 살기 어려운 아들이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예전에 고려장 같은 풍습이 있었던 그때에 나이가 많은 아버지나 어머니를 깊은 산중에 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들이 늙은 어머니를 더 이상 봉양하지 못하고 지게에 어머니를 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갑니다. 지게를 지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는데 지게를 타고 가는 어머니가 계속 가면서 꽃나무를 꺾어가지고 길에 자꾸 뿌리더라는 겁니다. 꽃나무를 꺾어 계속 뿌리는 거예요. 그러자 나뭇가지를 부러뜨리는 소리가 나자 아들이 묻습니다. 어머니 무엇 때문에 자꾸 꽃나뭇가지를 꺾어서 길에 버립니까? 그러면서 물어보니까 길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표시하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되묻습니다. 어머니 돌아가는 길을 잃어버릴까 봐 걱정이 되셔서 그러는 거예요?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아니다. 나는 이제 가면 다시는 집으로 돌아오지 못한다는 것을 안다. 그러나 내가 돌아올 때 깊은 산까지 왔으니 네가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러니 혹시라도 네가 다시 집으로 갈 때 길을 잃어버릴까 봐 내가 꽃나무를 꺾어서 그렇게 던져두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아들은 그 어머니 이야기를 듣고 하늘 앞에 마음이 두렵고 떨림이 있어서 그 어머니를 다시 모시고 집으로 돌아와서 잘 봉양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복 중에 첫 번째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이 땅에서 잘되고 내가 장수할 것이다 라고 주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생사화복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다 보고 계시다면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우리가 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 일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명하신 일이요 명령하신 일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모님을 섭섭해하고 잘못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잘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에 순종한 사람이 후회하지 않는 것처럼 순종의 발걸음을 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부모 공경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0계명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의 축복을 약속하신 계명이 부모 공경이에요. 살인하지 말라 그러면 내가 상급을 주겠다 한 적이 없으십니다. 거짓말하지 말아라 그러면 쿠폰을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약속 있는 첫 계명, 하나의 유일한 계명은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면 내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게 되겠다는 두 가지의 절대적인 약속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현대의 의학과 위생의 발전으로 말미암아 사람의 수명은 점점 발전되고 길어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기대 수명이요 1970년대에 62세 3개월이라는 겁니다. 62세 정도 살면 다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환갑 잔치하면은요 이제는 천국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요즘 환갑 잔치 하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칠순 잔치도 없어요. 팔순은 간혹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도 칠순 잔치 해야 되겠다고 했더니 얘야 남들이 욕한다. 남들이 욕한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남들이 욕한다. 그러나 옛날만 해도 육순 잔치는 얼마나 상이 부러질 정도로 했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 기억이 나는 것은 저희 어머니가 할아버님 생신에 아주 그냥 차를 대절해가지고 45인승 차를 대절해가지고 시골에 가가지고 잔치를 아주 성대하게 치러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는 기준이 수명 기준이 62.3세였어요. 그런데 2022년 기준으로 남자의 평균 수명이 83.6세, 여자의 평균 수명이 86.6세입니다. 2024년 코로나를 지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수명이 이제 더 길어졌습니다. 90세 혹은 100세 그 이상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앞으로도 부모님을 모시는 시간이 더 뭐예요? 길어진다는 거예요. 길어진다는 거예요. 자녀들은 참 긴 인내의 세월을 견디면서 부모님을 모셔야 합니다. 율법의 시대에도 부모님을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세계는요, 권위가 무너지는 그런 현대적인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부모의 말을 거역하더라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보면은 부모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의 말을 없이 여기는 자녀들에 대한 이야기가 성경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입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라고 성경은 말씀했습니다. 말세 주말에는 어떤 일이 생기느냐? 말세 주말에는 부모를 공경하기는커녕 부모의 말을 거역하고 부모의 말을 무시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섬겨야 됩니까?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것이 아니라 정성스럽게 섬기는 믿음의 백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버림받은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부모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고아들은 대부분 버림받은 감정 때문에 부모님에 대한 기억이 좋지 않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님과의 관계는 반드시 선함으로 열매를 맺어야 됩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요, 하나님의 축복의 개념을 제대로 이해할 수 없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또 에베소 6장 1절과 3절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라고 하나님 말씀했습니다. 그러니 에베소의 사도 바울은 10계명 말씀을 똑같이 반복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라는 단서를 달고 있습니다.
율법을 완성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라는 계명이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효자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높고 높은 그 영광의 보좌를 다 누리시는 분인데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도 태어날 곳이 없어가지고 말밥통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 나는 너무너무나 지적이 가난해서 말구유, 말밥통에서 태어났습니까? 혹시 여러분, 나는 여물통, 소가 먹는 여물통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렇게 가난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별로 없죠. 그런데 예수님은 찢어지게 가난하셔서 말밥통에 태어났습니다. 높고 높은 보좌를 다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 즉 아버지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또 이 세상에서 공생애간을 마감할 때에도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 가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손과 발에 못을 찔리고 옆구리에 창을 맞추고 가시 면류관을 쓰고 갖은 고초를 다 당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한 예수님의 효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를 할 때 주여 할만하 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멀리하옵소서라고 말합니다. 고난의 잔이잖아요. 어려운 잔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에 아버지여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서 순종의 기도를 드리고 그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와 우리의 사이가 관계가 회복됐습니다. 저주의 관계가 떠나가고 아브라함의 축복의 관계가 열려지게 되었습니다. 가시와 저주의 엉겅퀴가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이 대신하여 죽으신 그 보혈의 십자가의 사건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통로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다면 부모에게 경험하지 못한 사랑도 극복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부모에게 받은 상처 때문에 괴로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상처를 못 받고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도 부모의 사랑을 별로 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왕으로 기름물 부을 받을 아들을 찾으러 올 때에도 아버지가 첫째에서부터 마지막까지 다 하다가 막내 다윗은 야 너는 그냥 거창스러우니까 나가 있어라, 멀리 가서 양이나 치고 있어라 하면서 보냈습니다. 왜요? 아버지 눈에는 다윗이 왕이 될 그런 기름 부음을 받을 만한 그러한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아직도 연약하고 초립동이고 부족한 자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선지자가 집에 방문할 때도 괜히 사고치지 말고 저 밖에 나가 있어라 하면서 돌려보내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시편에는 자신을 버린 부모에 대해서 하나님을 선함을 대조하면서 노래하더라는 것입니다. 시편 27편을 보면 그 말씀이 있어요. 내 부모는 시편 27편 10절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마음에 섭섭했으면 그가 시를 쓰면서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그러면서 이야기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영접해 주신다라는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다윗은 자신이 당했던 서러움, 부모에 대한 서러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부모의 사랑도 극복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며 하나 될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은 자신이 받은 은혜로 광야 아둘람 굴에서 지낼 때에 힘든 피난 생활을 하면서도 바로 부모를 모시며 살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2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그랬습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도 부모를 아둘람굴에 모셔서 봉양하기를 게을리하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보다 오늘 우리가 받은 예수 십자가의 사랑이 더 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어떤 상처보다 크신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모든 상처를 다 씻어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모를 잘 섬기면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를 공경할 때 참된 아픔과 기쁨을 바르게 공감할 수 있게 되어 복을 누리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바늘에 딱 찔려 아파하는 그런 사진을 보여줬습니다. 그런데 그 사진을 보는 사람이 실제로 자기가 찔려 아파하는 것처럼 뇌 활성 현상이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인간의 뇌는 거울 누련이라고 하는 신경세포가 있어서 내가 겪지도 않은 일이지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그저 똑똑하게 지혜롭기만 한 존재로 만드시지 않고 뇌 속에 거울 누련이란 신경세포를 심어두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가 집으로 돌아올 때 아버지가 어떡합니까? 아버지가 기쁨으로 즐거워하며 잔치를 베푸는데 둘째 아들은 어떡합니까? 동생이 돌아왔는데도 기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것으로 인하여서 비난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은 뭡니까? 아픈 일을 겪는데도 같이 아파할 수 없는 것, 기쁜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기뻐할 수 없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점점 사나워지지 않습니까?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총을 겨누지는 않나? 또 이념과 종교가 다르다고 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잔인하고 살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나? 가정과 국가를 테러를 가하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 그러한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최근에 한국의 뉴스를 보니까는 사귀었던 여인이 서로 다투고 싸우게 되니까 무자비하게 칼을 찔러서 죽이는 일이 있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전도가 유명한 유명 대학교에 의대 다니는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상처난 마음에 사랑하는 사람을 찔러서 죽이기까지 하는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픔을 못 느끼거나 부인하기 때문에 그런 일이죠. 아픔을 부인하고 느낌이 없기 때문에 잔인하고 조급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가 아니더라도 창조의 순리에 의해 기쁨과 아픔을 바르게 공감할 수 있는 능력이 부모와의 올바른 관계에서 태어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못생긴 고슴도치라 할지라도 자녀 고슴도치를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자식을 사랑하지 않는 부모는 한 사람도 없지요. 특별히 부모는 더 연약하고 아파하는 자녀를 더 사랑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공경할 때 아픔을 배우는 사랑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아들 둘을 데리고 있는 어머니가 큰 아들은 집신 장사를 하고 둘째 아들은 우산 장사를 합니다. 해가 내리칠 때, 해가 쨍쨍 내리치는 더운 날이 되면 집신 파는 아들이 집신이 불티나게 팔릴 것 생각하니까 좋지만 한편으로는 둘째 아들의 우산이 하나도 안 팔릴 것 생각하니까 마음이 괴롭습니다. 아유, 우리 아들 우산이 안 팔려서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비가 쫙쫙 내릴 때에는요, 둘째 아들이 우산이 잘 팔리지만 첫째 아들 집신이 하나도 안 팔릴 거 생각하니까 낙담하고 안타까워합니다. 그러자 어떤 분이 거꾸로 생각하나, 거꾸로. 비가 쫙쫙 올 때는 아유, 우리 둘째 아들 우산이 잘 팔려서 오늘 대박 나겠다 생각을 해라. 해가 쨍쨍 내리칠 때는요, 아유, 우리 큰아들 집신이 너무너무나 잘 팔려서 오늘 대박 나겠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비가 와도 좋고 해가 쬐도 좋지 않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만약에 그 어머니가 해가 질 때는 큰아들이 잘 팔리겠다 좋아하고 둘째 아들이 비가 올 때는 둘째 아들이 우산이 잘 팔 때가 생각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부모는 절대로 그렇게 못해요. 부모는요, 공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누구를 공감합니까? 연약한 자녀, 아픈 자녀, 힘든 자녀를 공감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해도 비가 오면 집신을 팔지 못하는 자녀에게 마음이 쏠리고요, 또 해가 내리치면 우산을 팔지 못하는 자녀에게 가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부모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연약한 자녀를 아파하는 것, 그 연약한 자녀를 불쌍히 여기는 것, 그것이 바로 몸에 배어있는 부모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면 아픔과 기쁨을 바르게 공감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삶을 살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떤 결혼 정년기에 있었던 한 자매가 있었는데 부모님이 척추 장애로 등이 굳고서 펴지지 않습니다. 또 어머니는 시각장애인입니다. 자매는 이쁘고 성실하고 공부도 뛰어나게 잘했습니다. 결혼 정년기가 되어서 중매가 들어와서 결혼 얘기가 나오면 잘 진행되다가 아버지가 중증 장애인이고 엄마는 시각장애인이라는 이야기 때문에 결혼이 다 깨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느 날 굉장히 속상해하고 힘들었던 어느 날 부모님이 둘이서 이야기하는 내용을 듣게 되었습니다. 딸의 시집을 위해서 아버지가 엄마한테 이야기합니다. 부모님이 서로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딸의 결혼을 위해서 우리 딸을 우리 건강하게 잘 살고 있는 작은 집에다가 입양시키자. 그쪽으로 입적시키자. 그리고 결혼식에는 우리 같은 장애인들은 가지도 말자 하면서 부모님이 서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우리 때문에 내 귀한 딸이 결혼이 자꾸 깨지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너무나 안타까워서 이제는 우리 딸 이름을 아예 작은 집으로 입양을 보내고 그 다음에 결혼식에는 우리는 참석도 하지 말자, 그렇게 서로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 대화를 엿듣던 딸이 순간 부모님의 아파하는 사랑의 마음이 가슴에 확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부모님의 사랑에 아파하는 그 모습에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뛰어들어가 부모님을 끌어안고 회개를 하며 울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나를 잘 키우신 부모님 앞에서 감사하고 더 공경하겠습니다, 결심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얼마 후에 사귀게 된 남자친구에게 당당히 먼저 고백했다고 그래요. 우리 아버님은 이런 중증 장애를 갖고 있고 우리 어머님은 시각 장애를 겪고 있다. 아예 대놓고 얘기했대요. 처음부터 안 될 거면 말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남자친구는 오히려 그런 부모님께 감사하며 공경하는 자매에게 더 큰 은혜를 받고 3달 후에 남자친구의 부모님을 만났는데 그런 어려운 조건에서 훌륭하게 딸을 키운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 매우 기뻐하며 나중에 결혼을 하고 행복하게 잘 살게 되었다는 간증이었습니다. 여러분, 부모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위에서부터 아래로 흘러내려갑니다. 그러나 반대로 부모와의 관계에서 좋은 점을 배우지 못한 경우 아픔을 품는 사랑을 배우지 못하기 때문에 성숙한 관계, 올바른 관계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첫 계명, 약속의 첫 계명, 그 계명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부모를 공경하는 믿음의 백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공감하고 같이 공동으로 하나 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누릴 수가 있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장로교 목사였던 남편이 너무 일찍 하늘나라로 가는 바람에 고장이 자주 나는 재봉틀로 남의 옷을 수선하며 외롭게 아들을 키운 어머니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머니는 옷선 못지않게 기쁨과 아픔을 공감하며 희망을 수송하고 재봉틀을 통해서 탁월한 믿음을 지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들은 자연스럽게 어머니의 그 모습, 공감하는 모습을 배웠습니다. 그런 아들은 자라서 유명한 존스 홉킨스 대학의 수석으로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아들의 졸업식 날 초라한 옷을 입고 참석을 했습니다. 수석 졸업자로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된 아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런 명예를 얻게 된 것은 3분의 공로입니다. 첫째는 평등하게 미래를 열어준 교수님들입니다. 둘째는 극빈한 가운데서도 기도하며 희망을 말씀하신 어머니의 말씀이 계셨기 때문이고, 셋째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라고 연설했습니다. 이 연설은 참석한 모든 졸업생들과 귀빈들에게 귀한 감동을 주었고 아낌없는 박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아픔과 기쁨을 잘 아는 그는 1902년 프린스턴 대학의 총장이 되고요, 그 이후부터 10년 후 신자유주의를 내건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됩니다. 그가 바로 우드로 윌슨이었습니다. 눈물의 기도를 먹고 자란 자녀는 망하지 않습니다. 암브로시스의 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배에 나오신 부모님들, 어르신 여러분, 세상에서 너무 젊은 사람들 중심으로 변하고 있어 힘들지 모르지만, 그러나 가정 안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될 수 있도록, 자녀들이 복음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울타리가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에 가장 값진 것은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부모를 공경하는 것, 위의 권세에 순종하며 하늘로부터 임하는 바른 능력을 체험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임을 기억하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믿음의 삶, 그래서 축복의 삶, 부모 공경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모님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다면 부모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자녀를 양육하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거룩한 주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